우린 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그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적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부르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을 보는데 공간복음서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죠. 다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쪽에 나와 있죠. 이걸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좀 이제 주장이 좀 달라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일들이 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날이죠. 바로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시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는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그래서 축제일이기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이때가 바로 이 시기가 언제였냐? 유월절이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올라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좀 높이 있긴 하죠. 해발 800m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높이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날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바로 이전 사건은 이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잔치집이었습니다. 이적을 일으키셨고 또 그 집에 평안을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셨죠. 그런데 바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의 이방들이죠. 이방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분노하는 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특별히 성전에서
교회에서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물론 대부분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윗이 거의 다 했지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지었죠. 많은 금, 많은 좋은 재료를 다 투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 이후에 지어진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죠. 다 이제 나라가 폐허가 됐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그렇게 성전을 짓지만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요, 제1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제2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초라하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예물로 드린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보수한 성전,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을 말하죠. 때로는 어느 책에도 그렇고 이것이 제3성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를 제1차 성전 시대라고 하고요, 스룹바벨 성전 이후를 제2차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 또한 스룹바벨 성전의 연속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여러분, 근데 헤롯이 왜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는 일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계시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처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 공사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죠. 얼마 동안 보수 공사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46년 동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0년 정도 공사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헤롯 1세는요, 참 잔인한 사람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죽였던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뛰어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입니다. 헤롯은 건축광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2.5오랫동안 보수 공사하기도 했고요. 또 로마 총독이 머무는 이 지중해변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항구를 짓죠. 근데 거기는요, 이제 굉장히 그 해안선이 완만합니다. 해안선이 완만한 곳에는 사실 항구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그 공사를 한 거예요. 엄청난 대공사를 헤롯이 지휘를 해서 그곳에 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엄청난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리고의 겨울 궁전도 만들었고요. 베들레헴 근처에 헤로데움이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 또 헤로데 1세가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압도를 당합니다. 엄청나구나, 대단하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도 있고 외국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성당, 지금 봐도 정말 엄청나다라는 그런 성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 사실 참 귀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성전이 있지만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흠없는 양,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부터 지금처럼 어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동물들을 데려올 수가 없지요. 오다가 흠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만든 거죠. 이곳에 와서 제물을 직접 사서 주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무엇이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다. 돈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종교 권력자들 또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바꿔서 장사꾼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역사는 다 비슷합니다. 돈의 눈이 그렇게 완전히 꽂히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바꾸게 되죠. 사람들이 흠없는 양을 갖고 와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성전들, 이방들에서 파는 그 어린 양,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그 어린 양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장사꾼들은 또 대제사장 무리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전들에서 돈을 버는 다른 방법이 있었지요. 유대인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로마 화폐로는 드릴 수가 없었지요. 유대인 화폐로 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벌어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번역하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쇼핑몰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서, 현대인의 정서와 맞는 그런 해석을 번역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소홀히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죠. 자,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고요.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전도를 이제 목표로 올해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시설이 있는 곳,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 교육부 시설이 잘 된 곳을 찾지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 부모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가 참 시설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설 참 중요하지만 시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사이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셨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자도 아니고 누가 무엇을 제공해 준 것도 아니었죠.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흘렀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다는 곳에는요, 자신의 시간, 에너지, 돈 다 투자합니다.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무엇인가 막 홀려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그 취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곳에 또 갑니다. 내가 존경하는 곳에는 갑니다. 그것이 험하고 불편해도 가서 참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참고 돈을 사용을 합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열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시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듯이 어떤 쇼핑몰처럼 교회 안에서 물론 프로그램 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 하는 것 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초점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선교를, 전도를 얼마나 열심을 갖고 하느냐,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 해도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설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갇혀져 있으면 그것은요, 전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시설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만약 시설이 잘못되고 뭔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하지만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살아있고 성교 안에 열정이 있고 그 안에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 열정으로 그것이 가득하다면 아이들은요,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또 특별히 어떤 선생님 한 분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돈이 많아서 무엇을 사주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수십 년이 지났지만요, 제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들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사회가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 의대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의대 가기 위해서 학교 관두고 다시 재수하고 삼수하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정말 사람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의대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다.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너무나 상위의 가치가 돼서 만약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간다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도 초등학교 들어간 인구가 제가 봤더니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도 금방 오고요. 한국 교회 이미 왔지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한 아이라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체계적일 수도 있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촌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많이 좀 위로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바로바로 깨닫고 주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다고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야 믿었더라,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제때 신앙생활하고 제때 믿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쭉 자라왔지만 봉사도 많이 했지만 제가 뒤돌아보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왜 그때 그렇게 주님으로 정말 모든 삶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 오신 어떤 분들, 좀 더 믿음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참 답답하고 참 너무나 어떻게 볼 때는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제자들 참 형편없고 다 도망가고 참 그렇게 낭망해 있고 어깨 늘어뜨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갈릴리 돌아가서 다 고기 잡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오래되었지만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 우리가 답답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참 빨리 자란 것 같지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참 많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봉사도 많이 하고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간도 되고 여러 가지 되지만 잘 것이 안 되나 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제 직장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잖아요. 이제는 좀 수요예배도 오시고 좀 오시지 않을까.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돼요. 근데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목회를 잘 못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 위안을 얻게 돼요.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은 또 다른 마음도 있죠. 좀 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분 봉사하면 좋겠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할까 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도 주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있습니다.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로 간에 믿지 말라는 겁니까? 불신사회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특별히 돈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고 신뢰했던 사람도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서로를 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구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마치 동양화에 보면 좀 여백이 많지 않습니까? 좀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러면 좋겠다, 나는 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 가운데 그 여백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원칙 중에 하나가 돈거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그분에게 잘 사실 묻지는 못합니다. 돈거래에 대한 거. 그런데 저희가 와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정말 그분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습니다. 너무너무 시험에 들고 지금 제 삶도 막 엉망이 됐고 너무 힘들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나쁜 마음으로 돈을 빌리고 나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분 없습니다. 다 서로 도와주고 잘 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직장도 알아봐주고 여러 가지를 막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당장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소그룹이 돈 때문에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어떨 때 막 화가 나고 전체적으로 잘못하면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목장교회에서는 정말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직장도 알아봐주고 여러 가지 막 제공하지만 돈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시설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천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곳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교회는요, 당연히 살아납니다. 왜 살아납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전도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 교육부서에 아이들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그것이 심화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한 명 한 명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아이를 아끼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교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집에 보통 많이 그렇게 회심하는데 단 한 명만 그렇게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실망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전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주께서 말씀하신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삼는다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할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올 한 해 같이 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어야 되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제자로 그렇게 삼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목표로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간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또 전도한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의 뜰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이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배출되어 나가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목표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힘을 앞에서 나가고자 합니다. 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어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며 또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하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늘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